2024년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17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제자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치, 인격,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염되면 안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둘째로 제자란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존재,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되었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셋째로 제자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알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원칙을 말씀해 주셨죠. 레위기 18장 3절로 5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자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닮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상, 그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되찾아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닮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거짓 제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욕심과 세상 헛된 기대만 충만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정한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죠.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섯째,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5절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섯째, 사랑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까지 제자로서 나타내야 할 삶인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구원을 위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참고 인내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큰일, 곧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계속 전파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인기보다 영속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12 제자를 부르셨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친히 예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전략으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통해 세상을 바꿀 전략을 세우신 것이죠. 세상은 혁명이나 전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는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대표수입니다. 구약의 12 지파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대표한 것이죠. 12 제자를 세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단어 하나를 주목해 보았는데요. 세우셨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에 근접한 해석을 하면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교회, 예수학교를 시작한 것이죠. 12 제자는 신약교회의 모태가 되었고 예수공동체 선교학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12 제자는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계층,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죠. 주께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꼭 합창단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 파트의 소리가 어우러져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그들은 천상의 화음을 내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 몇 사람을 주목해 볼까요? 세리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을 보십시오. 당시 열심당원들은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지탄했습니다. 세리들이 로마의 빌부터 유대민족을 착취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리들을 극도로 증오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려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시몬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냈죠. 그들이 진정 예수님께 붙들렸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붙여주신 별명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다양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자들의 별명은 신도들에게 세례명을 주는 가톨릭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여하간 시몬의 별명은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불안정하며 혈기 많았던 베드로에게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서 반석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죠. 베드로라는 별명 속에는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셔서 반석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죠. 우레의 아들이란 이 별명은 매우 급하고 파괴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간청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경솔하고 급한 말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우리와 같이 엄청난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안드레의 뜻은 남자다운 사람이란 뜻이고요.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 즉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다데오는 마음이 넓은 사람 또는 귀여운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의 제자들은 그들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가롯인 유다는 끝까지 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가롯은 칼잡이, 오늘날로 말하는 총잡이, 건맨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별명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는 결국 그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본성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본성이 변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만 베드로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죽기까지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목매어 죽음으로 그는 스스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의 자살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교만,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 그의 오만이었죠. 세상에 그 누가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약점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우리 삶을 돌이키면 누구나 복음의 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의 본성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의 다루심을 달게 받겠다면 주께서는 누구라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죠. 12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총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뿐일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주의 제자들은 모두 내세울 것이 없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었죠. 어부, 세리, 열심당원.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 그들은 예수교회, 신약교회의 위대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맹렬하게 예수님을 비방하며 회당에서 몰아낼 때에도 그들은 끝끝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1차적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었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마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바른 길, 성도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그것은 병든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도였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바로 선교와 교육의 명령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자는 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갈릴리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죠. 주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전도자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특히 이러한 면에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자들을 키우지 않고 키우고 양성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께서는 이런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권세와 능력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전파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12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훈련하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다 중점을 두신 사역은 12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제자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은30에 팔렸죠. 사랑하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도 탈진해서 힘에 기워 쓰러지고 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다고 자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죠.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하신 큰일, 주의 십자가 복음 증거를 위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까? 주를 본받고 있으십니까? 제자로 훈련받고 계십니까? 주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 7가지 질문에 대답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주